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 같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지정범 전사님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여 년을 우리가 돌아볼 때 정말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만 우리 지정범 전사님, 사모님 매번 이렇게 저희 교회 예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려고 10여 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함께 오신 우리 전사님 오늘 모시고 꼭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요.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후입니다. 후가 붙은 이유는 3년 전에 7주년 기념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목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언젠가 기회가 오면 나머지를 하겠다고 남겨놓은 이야기 오늘 3년 만에 기회가 왔습니다. 일부는 지난 설교 복습, 나머지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였습니다.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여곡절 가득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생애의 시작부터 나일강의 갈대상자 강물에 떠나 보내지는 기구한 모습으로 인생을 출발하죠. 그때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열어 모세를 바라보며 했던 그 대사 기억하세요? 아세요? 아가 내 얼굴 잊어버리지 마. 내가 그 애미야. 이번에 매일성경 묵상하신 느헤미야 이름의 기원입니다. 옛날에 좋아하셨었어요. 정장로님이 안 웃어주시니까 제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왕궁에서 화려한 시절을 보내면서 좋은 기회들도 얻었고요.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가지는 뜨거운 열정도 있었어요. 그러다 상황이 꼬이면서 생각지 않았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꾸역꾸역 나름대로 정착의 안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갔다가 이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네가 가야 할 길이 해야 할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봐도 이미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 손길에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10대, 20대 청춘의 때일 수도 있고요. 모세처럼 나이가 너무 들었는가 싶은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을 향해서 그렇게 찾아오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음성을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모세에게 찾아온 그 부르심의 대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던진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중요한 두 가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누구이기에 그 길을 갑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당신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누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동문서답 같은 이상한 대답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정체성의 본질을 담았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내가 반드시 함께하는. 내가 누구기에? 라고 묻는 질문 잘 보면 그 바탕은 부정적인 자존감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뭔가를 원하신다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 단호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한 드라마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25, 21. 이 드라마에 나이도라는 펜싱 선수가 나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너무 지치고 불안과 무력감에 빠져있는 나이도 선수에게 코치가 찾아와 말을 말씀하십니다. 너를 못 믿겠으면 너를 선택한 나를 믿어라. 네가 어떤 선수인지 알아? 내가 선택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선수라. 그러니까 너를 선택한 나를 믿으라. 그 나이도 선수처럼 상황을 봐도 스스로의 모습을 봐도 이제 뭘 할 수 있겠냐고 현실의 벽에 갇혀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그 코치 선생님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내가 반드시 함께하고 그게 너의 진짜 모습. 두 번째 모세의 질문은 그렇게 저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표현을 가지고 떠올려 생각하게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난번에 드리다 말았어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자, 그럴 연, 자연. 스스로 그렇게 존재한다고 이 세상 자연의 모습에다가 자연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붙여놓았는데 이 이름의 자격도 권리도 지적재산권 실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어떻게 자연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그렇게 자연이라는 이름을 삼라만상 피조물 세계에 겁도 없이 붙여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마치 달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햇빛과 같아요. 달빛의 본질은 햇빛입니다. 햇빛을 반사해서 지구에 보내면 우리는 그것을 달빛이라고 불러요. 다른 해일 수가 없습니다. 달빛에서 우리는 오로지 햇빛이 주는 속성의 일부를 받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누리기도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한 외로운 인생이 산을 보면서 위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우뚝 선 산을 올려다보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얻기도 하고요. 알 수 없는 평안함과 함께 힘을 얻기도 합니다. 자연과 세상의 꿋꿋함, 웅장함 속에도 하나님 섭리의 손길이 담겨있는 것 맞습니다. 일반 은총이지요. 하나님 백성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허락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것들은 마치 달빛처럼 하나님 본체의 그림자, 옷자락과 같습니다. 달빛이 햇빛을 잃으면 그냥 어둠일 뿐이고요. 달빛이 너무 밝다고 해도 햇빛의 작은 흔적일 뿐인데 그런데 바로 그 달빛
옷자락이 너무 그럴듯해서 거기에만 시선이 꽂혀서 그 달빛의 본체인 본질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본체의 참모습을 제대로 찾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슬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인생을 지으시고 좋다, 참 좋다 감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세상을 향해서 감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인간 타락으로 많은 영역이 훼손되고 말았지만 하나님 의도의, 창조 의도의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그 안에서 느끼고 찾고 깨달으면서 드리는 감탄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본 자세,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하나님은 감탄만 하셨지만 우리는 감사와 함께 감탄을 해요.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손길을 겸손히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감사와 감탄, 이것은 인생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 자세입니다. 이 기본 자세, 그 감을 잃어버리면 그 삶의 지배자는 누가 될까요? 감사, 감탄의 우리들 삶의 기본 자세의 그 감을 잃어버리면, 감사, 감탄의 그 기본 자세의 감을 잃어버리면 그 삶의 지배자는 누굴까요? 김수빈. 센스쟁이 김수빈. 감사, 감탄의 기본,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 그 감을 잃어버리면 남은 삶의 지배자는 사탄. 이거 살다가 자꾸 생각나시라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잘 안 통하네. 다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감사, 감탄, 하나님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들, 하나님 주신 우리들 인생을 바라보면서 감사, 감탄하는 것이 우리들 삶의 시작,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 자세예요. 그런데 그 감을 잃어버리면 그 삶의 지배자는 사탄 남는다고요. 이거 외우고 생각을 계속 떠올라 주셔야 됩니다. 시편 121편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1절에서 산을 올려다 보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흔적 안에서 뭔가 위로를 얻고자 했는데, 이어지는 2절에서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온총을 향해 금총의 손길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주신 그 하나님, 산을 주신 하나님, 그 본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절로 나아가지 못하고 1절에서 끝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인생의 수많은 비극과 왜곡들이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조물주 발광체의 자취들이 만물의 달빛처럼 담겨져 있고 비춰지고 있는 그 모습에, 그 빛에 놀라고 압도되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연의 이름을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 반사체의 모습에다가 그냥 갖다 바친 거죠.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마치 바벨탑을 쌓아놓고 이렇게 높이 쌓으면 하늘도 우리 손아귀에 있지 않은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 식으로 붙여진 이름이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자연, 어떻게 피조물 자연이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고 완전 상표되어 있지. 우리는 세상과 인생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절대자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불러요. 믿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보다 과학 아니면 다른 것들을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잘못된 표현 같아요. 이번 정류장에 차 타고 가다가 이번 정류장에 내릴까 말까 하다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안 내립니다. 이건 결정을 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류장 말고 다른 어떤 정류장에 내리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불신자도 불신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믿겠다고 적정하는 또 다른 신자예요. 요즘 우주선 타고 달나라가는 시대입니다. 지구에서 실험 검증에서 통해서 확인된 물리 법칙들을 다 동원해서 우주선을 만들고 달나라에 쏘아 올리는데 거기 달나라에서도 똑같이 그 법칙들이 적용될 거라고 믿고 목숨을 달나라 우주선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요. 그런 법칙들이 여태까지 잘 맞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맞을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어제 맞았으니까 오늘도 맞을 것이고 지구에서 맞았으니까 달나라에도 맞을 것이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안에 사람을 태워보내는데 그 변함없음을 철저하게 확고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그 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기원에 대해서는 변함없음의 법칙이 아니고 무에서 유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적인 변화가 우연히 일어났다.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그 변화의 가능성을 또 믿어요. 그런 변화와 변혁의 그런 것들이 뭐 가능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믿기로 작정합니다. 무로부터 뭔가 특별한 원인과 과정으로 우연히 물질들이 생성되었고 무생물의 조합에서 우연히 더 생명체가 발생합니다.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명체가 진화해서 인간으로까지 발견하는 생각, 믿음 중에서도 정말 큰 믿음 아닙니다. 그렇게 생명의 기원이 형성되어 인간이 되어지는 가능성이 확률상 제로는 아닙니다. 그 확률을 실감나게 설명한 비유가 있어요. 원숭이가 제멋대로 타자를 치는데 계속 오래 치다 보니까 우연히도 백과사전이 찍혀 나왔다. 그게 그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확률이 제로가 아니니까 그럴 가능성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믿음 아닌가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창조주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니까요. 불신자가 아니라 확신자입니다. 확증 편향의 확신자. 우리 같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을 수 없는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면 이삭의 형제 이스마엘을 인용하면서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설명합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과 대조되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17장 18절에서 그 이스마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번영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8절 일어나 이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다. 그 아이 이스마엘 하나님이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이 표현은요 스스로 존재하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존재함을 추구하는 세속적 삶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심과 은총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 이스마엘을 버린 자라 생각하며 방치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그 아이 이스마엘, 그 어머니 하글과 함께 눈에 보여지는 세상 상황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배척한 육체적 삶, 넓게 보면 하나님을 배척한 자연적 세계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장면. 절대자 하나님 창조 섭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적 삼남한상,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적 인생의 길을 어떻게든 자꾸 발전시켜 보겠다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온갖 노력들을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요, 불확실성, 혼탁함의 세계로 자꾸 빠져들어가잖아요. 시카고 대학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수상자가 35명이었다. 35명이 배출되었다고. 그런데 그 시카고 대학이 최근에 재정난에 빠졌어요. 미래학자들이 온갖 지식과 정보와 기법을 동원해서 미래 예측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 잘 그 결과를 추적해 보니까 미래학자들의 예측 성공 확률이 역술인들의 미래 예측 성공 확률하고 거기서 거기래요. 비슷하대요. 역술인들이 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둘 다 거기서 거기라고. 과학기술, 정보, 화해의 어떤 발전도 제대로 답을 찾아주지 못하는 세상.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게 아니구나. 물음표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집쟁이는. 그래도 뭔가 있긴 있겠지. 과학기술을 더 기대하고 의지하거나 무속을 점점 더 의지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다 양념 반 후라이 반 두 가지 다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점점 자꾸 많아질 때잖아요. 무당 역술인의 숫자가 최근 10년간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협회에 등록된 인원만 약 한국에 5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비등록 숫자까지 합하면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도 사주, 타로, 점집 찾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영적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찾아오는 현상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요? 망원경의 시야로 세상을 본다고 하고 이게 우리가 인간의 인생으로서 볼 수 있는 시야의 한계가 있는 인간의 시야가 망원경 안에 그 시야가 들어왔다고 하고 이 시야각 안에 바다가 있고 구름이 있고 배가 지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갈매기가 나타나요. 갈매기는 원래 갈 길을 가던 갈매기입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이 망원경 시간에 딱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이 시야 안에. 망원경 렌즈로만 바라보던 세상에는 갑자기 새로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뭐지? 고민하고 혼란 속에서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 노력이 인간에 끊임없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더 성능 좋은, 더 넓은 시야각을 가진 망원경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넓게 볼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개발해요. 옛날 기적이라고 생각했거나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 상황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그래서 조금 더 가능해집니다. 기술이나 다양한 학문, 철학이 발전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 결과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시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 망원경의 성능 개발의 속도보다 새로운 상황의 증가, 유입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파악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속도보다 더 많은 상황들이, 알 수 없고 경험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자꾸 쏟아져 발생되고 눈앞에 펼쳐져. 그래서 이제 정말 세상도 인생도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중에 두 번째 방법인데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망원경 렌즈를 통한 시야각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온 세상을 다 관망하는 존재로부터 설명과 지시를 듣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그 갈매기가, 이건 갈매기.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갈매기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생각지 않게 이것이 생긴 것이다. 세상과 인생을 지으신 설계자, 주관자, 그분의 설명과 가르침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설계자이. 기도하며 소통하며 하나님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세상을 전진해요.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하나씩 빠져들고 휩쓸리면서 대응하다가 우리들 마음의 본질 뿌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달빛만 보다가 달빛에만 반응하다가 햇빛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보름달을 보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조아라 파수치다가 투절달을 보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낙심하고 절망하다. 달빛을 보면서 그것의 본질인 햇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헛되다입니다. 헛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벨입니다. 수증기, 한숨, 덧없음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이 가인의 동생을 낳았는데 그 동생 이름이 아벨. 그런데 이 아벨이 바로 그 헤벨의 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 아담이 이름 짓기 선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한 아담의 가장 큰 활약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담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과 의미를 담아서 잘 지었습니까? 첫째를 낳고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가인의 뜻은 얻다, 획득하다. 성취의 큰 기쁨을 가인을 낳고 누리면서 느끼면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둘째를 낳았는데 이름을 아벨이라고 붙입니다. 헛되고 턱없다. 아벨의 인생을 지켜본 후에 아벨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가인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것도 덧없다, 아마 그런 실감을 한 거예요. 성취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키워냈던 가인은 결국 교만과 추락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헛되고 헛됨의 마음을 고백하며 키워낸 아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생애는 아쉬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생생한 믿음의 역사, 그 생명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을 낳으면서 고백했던 덧없음의 고백과 아벨을 키우면서 가졌을 삶에 대한 겸손한 자세, 그것이 하나님 나라 구축의 소중한 토양으로 작동된 것이죠. 그리고 아벨의 죽음 후에 다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세우다, 짓다. 역시 이름 짓기 선수죠.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계속해서 세워지고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소망, 그거 붙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행하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모세를 향해 주셨던 말씀 너무 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보름달 화려함의 때에도, 조생달 초라함의 때에도, 눈에 보이는 달빛,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 내가 너와 함께함의 작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그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기준, 세상 인생의 이치와 원칙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인생을 하나의 그리고 신앙을 신앙답게 하는 기초 중에 기초 아닐까.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치열해지고 복잡해지고, 그럴수록 더 놓치지 말아야 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기초 중에 기초.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부딪히는 상황과 세상 풍조에 휩쓸려 마음의 중심을 자꾸 놓치고 맙니다. 그 기세와 압박이 너무 크고 거칠어서 마주쳐 버텨내야 하는 맞바람의 고통이 때로 너무 힘들고, 때로 너무 아파서 주저앉고 싶을 때, 사실은 최근 제가 몇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런 아픔들을 딱 실감하고 있어요. 이럴 때 설교하러 가시는 분이 꼭 있어요. 아이고, 그냥 도망갈까요? 하나님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지난주부터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세요. 이럴 때 내는 게 진짜 힘이지. 설교해도 될 만큼 힘을 주셨어요. 지인 중에 한때 권투 선수였던 분이 있습니다. 처음 도장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배운 게 눈뜨고 맞기였다고 합니다. 시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대방 펀치를 자꾸 맞게 되는, 그때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눈을 감아버리게 되고, 그때 맞게 되는 그 다음 펀치는 정말 치명적이래요. 그냥 운동으로 배울 거면 대충 해도 되는데 선수가 되려면 그것부터 배워야 된다. 맞아도 눈을 부릅뜨고 맞아야 된다고. 그러면 반격의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들 믿음과 소망의 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길에 마주치는 험한 바람들에 떠밀리고 부딪혀서 너무 아프면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싶습니다. 아무 얘기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생을 지으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에 선수다운 선수라면 그래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언제 읽어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연결되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 앞 24절의 소망 단어가 기둥처럼 등장하고, 그 앞뒤로 18절에서 27절 내용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고난, 허무, 단식, 고통, 연약함. 18절에서 27절까지 고난, 허무, 단식, 고통, 연약함. 그 모든 결핍과 아픔과 괴로움들을 다 품고 품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됩니다.
선포의 말씀이 28절.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시편은 찬양시, 감사시, 비탄시, 그리고 기타 지혜와 역사의 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가 뭔지 아세요? 비탄시. 40% 비탄시. 비탄이고. 그리고 찬양시 30%, 감사시 20%, 기타가 10%. 믿음과 소망의 길에 수없이 부딪혀오는 신음과 탄식의 상황. 그런데 그 비탄의 한숨을 제압하고 시편이 신앙의 고백 중에 고백이 되어 우리에게 남겨진 이유가 뭘까요? 찬양과 감사를 하니까 50%. 이 50은 비탄 40을 채. 이 감사의 마음, 감사와 찬양, 감사의 마음, 하나님 섭리의 손길을 향한 감탄의 마음, 하나님 또 이렇게 하셨네, 감탄의 마음. 그 기본 자세, 그 감을 잃어버리면 그 삶이 지배자는 교회로서도 신앙인으로서 성도의 삶으로서 그 정체성의 본질을 지키고 살아가기 쉽지 않은 혹독한 세상 세태 속에서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인도하심의 손길 더 확하게 붙들고 의지하며 함께 힘내시죠. 고민하고 애쓰시면서 우리 윤 목사님, 성도님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때로 낙심되고 때로 속상하고 지치시고 때로 너무 아프셨던 순간들 터널처럼 잘 통과하시고 10주년을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수고 너무 많으셨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숙자 사역하던 한 목사님께 한 분이 다가와 다짜고짜 뺨을 철썩 때렸더랍니다. 얼굴을 막다가 손을 그냥 내리고 말았답니다. 네, 외침터이었습니다. 너희들 예수쟁이들 말이야. 먹을 것 좀 줘놓고 설교는 얼마나 해대는지 누굴 거지로 하라.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또 오겠습니다.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서는데 그분 다급하게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기도는 해주고 가야지. 요즘 교회 향한 세상의 시선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 잘 들어보면 그 바탕에 영적 공허의 키 큰 불안과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교회 향해서 그렇게 기대도 하고 실망도 하는 거 아닌가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어둠과 혼탁함 가득한 세상에서 작은 불꽃들이 죽지 않고 피어났으면 좋겠고요. 하늘부전교회가 그 불씨들이 살아나는 아궁이 화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으로 보여지는 삼라만상 현실 세계, 때로 마치 달빛같이 빛나는 그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휩쓸리고 압도되면서 그냥 꾸역꾸역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꾸역꾸역 떠밀려 살아남는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절대 주권, 절대 섭리, 그 손길로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음성 앞에 다시 서 그 손길을 다시 또 붙잡으면서 믿음과 소망의 길,
가야 할 길에 더욱 힘들 내셔서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시는 성도님들 하늘비전 공동체 되시길 응원하고 기도하고 제가요 지난 5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늘비전교회 육행식을 썼는데 그때 또 코로나 때문에 설교가 취소되어서 직접 읽어드리지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10주년 때 읽어드릴 수 있도록 아껴둔 것 같아요. 하늘비전교회 운을 띄워주시면 육행시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하늘 가득 그 높이만큼이나 그 넓이만큼이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품으로 섭리의 권능으로 늘 푸른 소나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뚝선 모습처럼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비탈길 헉헉 숨막히는 고통의 언덕에서도 활짝 펼쳐진 소망과 설레임의 들판에서도 전후 좌우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지키시며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성도다운 성도 되기를, 바로 그 한결같으신 손길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회전목마 같은 세월의 어깨에 붙들고 오르락내리락 시간을 가르며 여기까지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불꽃처럼 그 눈동자로 저희를 바라보시며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시는 이 세상 폭풍, 거센 폭풍의 모습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얼마나 거세든지 그것들이 보름달처럼 초생달처럼 눈을 가리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앞에 매몰되어 대응하고 휩쓸리고 어떻게든 살아나가다가 본질이며 본체이신 하나님의 손길 그만 깜빡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떠드는 그 큰 함성들 소리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고 붙들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10년간 지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비전교회가 그런 불꽃들이 살아 숨쉬는 아궁이 환호처럼 역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